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식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월절, 오늘 정월 니산월 14일, 그래서 이 날이 우리 대학력으로 하면 4월 22일, 지난 4월 22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무교절을 절기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그러면은 22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우리는 28일까지 29일로 맞춰집니다. 그럼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휴무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정, 구정, 추석 이런 절기에 공휴일이 되듯이 이스라엘 이 절기 때 지금 이스라엘 대사관은 전부 다 올 수도 휴일입니다. 22일부터 언제까지? 우리 성회가 끝나는 날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대사관, 새 어떤 공간들도 전부 다 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날짜를 함께 맞추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2일인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같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것을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 성찬을 난을 기념하라고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타난 말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에서 나타나는 말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똑같이 기념하라 합니다. 똑같이 기념하라고 얘기되어졌지만은 이 얘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기념하라는 말은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이것은 생각나게 하는 것. 이 생각나게 하는 기념인데 기억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하게 하다, 생각해내다, 생각나게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우리는 잊어버린 복음의 핵심을 찾아내고 생각해내고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절대로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식에 대해서는 더욱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도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유월절 성찬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문둥병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허비한다고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오늘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14장 8절도 같이 이렇게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기념하라는 말은 모네모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념이다, 오늘 회상한다, 언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마음에 간직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는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도 함께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똑같이 말은 우리 말은 기념하라고 얘기되는데 그럼 지금 고린도 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과 오늘 마태복음 얘기하는 것 차이는 뭐냐? 오늘 차이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본질, 즉 이 빵, 이 잔,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지금 이 여자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건을 같이 얘기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네는 이 말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즉 메모리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메모시켜 놨다가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을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는 말은 메모리해 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지금의 몸을 떼어서 내어줍니다. 잔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땡스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것, 준비하는 이런 향유를 붓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준비한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있다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찬은 기억하는 것은 그 같은 의미에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 우리는 성찬의 이 여인의 일과 같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방금 이렇게 하는 걸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본질을 생각해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내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될까, 이 생각해 보도록 한번 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0절, 저희가 떡을 떼어 예수님께서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내 몸인데 이것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떼어 준다. 이 뗀다 말은 뜯다는 말입니다. 이 뜯다는 말은 부수고 쪼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떡을 떼었다는 말은 부수고 쪼개고 뜯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건 네 거로 만들어라. 그냥 의미 없이 주니까 받아 먹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을 쪼개고 찢어서 오늘 뜯어서 주시면서 네 것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떼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하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내 몸인데 이 말씀은 이 빵, 즉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서 받아 먹어라, 이 말. 그냥 받아 먹는 것이 아니고 뭐라? 누구의 것?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 먹어라. 그럼 이 말은, 몸을 뗀다는 말은 몸을 뜯고 부수고 쪼개서 찢어서 오늘 이렇게 주십니다. 그 주실 때에 그냥 받아서 뭉뚱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로? 네 것으로 받아서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이것을 찢어주시면서 이것을 네 거로 만들어가지고 받아 먹으라 되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니까 받아 먹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 이것을 빵을 뜯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쪼개진 내 몸이다, 찢어진 내 몸이다, 부서진 내 몸이다, 그러니 이것을 네 것으로 받아서 만들어서 네가 먹으라 그러냐? 그럼 우리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물을 생각해 보라. 구약의 희생 번제를 드리는데 오늘 레위기 1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레위기의 희생 번제를 이야기하는데, 소, 그다음에 양, 염소를 드릴 때에 희생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희생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첫째, 흠 없는 소, 흠 없는 양, 흠 없는 염소, 동등에 똑같은 흠 없는 것을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흠 없는 것은 이 세상에는 흠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흠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흠이 없다, 제사의 제물 되어지시는 예수님은 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 흠 없는 염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흠이 없는데 그 흠 없는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말해 번제단 앞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죄인이 그 제물 흠 없는 양이나 염소의 소 위에 이렇게 소를 얹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으켰습니다. 내 자존심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게 있던 이 모든 죄가, 고백했던 이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양은 원래는 흠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죄를 고백해서 이 죄를 뒤집어 쓰니까 이 양은 죄가 있는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양이 뭐가 됐다? 죄가 증가돼서 양이 죄 있는 양이 되어져, 허물이 있는 양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양이 죄를 뒤집어요. 그래서 이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죄를 흠이 없었지만은 죄를 지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넘어져. 그래서 죄를 넘겨주고 나는데 이제는 흠 있는 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양을 이제 내가 잡습니다. 내가 목을 따든 어떻게든 그 양을 죽입니다. 내가 그 양을 죽이면 그 다음에 죽이고 나면 죽이면은 목을 따든 해서 죽으면 그 양이 피가 납니다. 그 피를 양푼이 대야대가 받아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릴 때에 나는 또 이 양을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 말은 껍질을 벗기고 부위별로, 머리는 머리대로,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가슴뼈는 가슴뼈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자릅니다. 그래 각을 잘라서 그걸 주면 제사장은 또 그것을 어디로? 번제단에 갖다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에 갖다 놓으면 그 번제단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웁니다. 그때 고기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를 향기라 그랬고 연기가 타 올라옵니다. 연기. 그래서 고기 타는 냄새의 향기와 연기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 그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향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향연을 하나님의 냄새와 연기를 맡으면서 험령하시며 기뻐하실 때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제사장은 단위에 불을 두고 그 모든 고기를 쌓아놓고 불살합니다. 이렇게 불살라지면 그것을 가지고 불이 태워져서 화제락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불로 태워서 들었대 가지고 번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이 이렇게 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양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은 살인을 했던 간음을 했던 도적질을 했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분에게 고백하면은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 죄가 거리로 전가되고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양을 잡듯이 예수님을 내가 죽여야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그 죄가 사하죠.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지신다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내 죄가 용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일 때에 단칼에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실력도 없고 내가 기술도 없고 내가 잘 잡아보지도 못하고 사람을 죽여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죽이도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로 때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주었고, 내가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정경의 물에, 내장을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 주어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태우듯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오늘 로마 군병들이, 오늘 많은 무리들이,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해서 오늘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끔 만들고 채찍을 때리고 했지만은 그거는 로마의 군병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채찍을 때렸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머리에 가시관 씌웠고, 내가 직접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이는 그런 살인자요, 그런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다. 이 사실이 내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 만약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지식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직접 내가 경험하고 직접 내가 사실로 획득이 되어져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양이 제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이 태워져서 향기와 연기가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그 향기와 연기를 받으시고 죄인 된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물과 같은 예수님, 이 예수님 희생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피투성이가 되어질 뿐만 예수님만 피투성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피투성이 되어진,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리면서 튀는 피에, 내가 목사님 저 예수님 못 박을 때, 못에 박을 때 피는 티에, 가시로 관을 씌울 때에, 창작으로 찌를 때에 그 피가 튀는 그 현장, 내 처참한 모습이 우리는 부각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니, 이런 사실이 없으니, 이런 실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의 현장에 똑같이 죄를 지고, 우리는 죄를 질책하고 교회가 타락했다, 변질됐다, 뭐 사람이 잘못됐다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실제적인 사건이 내가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면 그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담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합니다. 아까 의 몸은 내 몸이다. 찢어지고 쪼개진 내 몸이다. 근데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피는 내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이런 피다. 그 죄 사함이라는 말은 오늘 해방됐다, 석방됐다는 말인데 면제되고 사면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취소하고 모든 걸 다 탕감했다. 용서하고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흘리는 피는 흘리다는 말은 흘러나오다, 쏟아져 나오다는 말인데 이 말은 부다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아까 양의 피를 받으면 양푼이 대접에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단 사면에 갖다가 뿌립니다. 그 단 사면에 갖다가 붓는 겁니다. 오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하고 용서했기에 모든 죄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내버렸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바다의 깊은 곳에 버렸습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가다 언약이다. 이 언약이란 말은 오늘 유언이란 말입니다. 유언은 정리하다, 유언에 따라 처분하다는 뜻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카우넌트, 이 약속은 언약은 유언, 죽은 사면서 말한 마지막 말이 유언입니다. 그 유언은 정리하고 오늘 정리하고 처분하는데 유언에 따라 그것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유언에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이제는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유언대로 언약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흑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번제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질 때에 그 단에 죽어서 피를 뿌리고 오늘 죽어서 번제단에 올려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번제단에서 그 고기가 타서 향기가 되고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향기와 연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헌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향기와 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헌량케 하셔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죽었던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born again 다시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실상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혈액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불에 태워지지 않았더라면 향기가 날 수 없고 연기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불에 태워졌기 때문에 향기가 나고 연기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 죄는 그냥 그대로 있을.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곧바로 우리는 성천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제물이 태워져서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셔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험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가 되어졌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 사실과 함께 우리는 삶이 저절로 바꾸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종교와 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흠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내 죄인이 내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희생제물로 잡고 내가 그분을 죽였다는 증거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해라. 내가 죽음으로 네 죄를 내가 뒤집어 썼단다. 내가 부활하심으로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단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이제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주어진 직분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구약 마당에서 전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음뿐입니다.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뭐다? 성찬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번제의 희생으로 꼭 기억합시다. 꼭 생각해 납시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 된다면 그것은 장식물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고 되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 이렇게 처참히 죽인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기에 처참하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3시간 동안 실험하고 사투를 벌여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6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6시간 동안 7마디, 3시간 동안에 4마디 경우, 또 3시간 만에 3마디. 얼마나 기진맥진했으면 3시간 동안에 4마디하고 3시간 만에 3마디 해서 6시간 만에 7마디를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해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고 내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모든 것을 속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모셔드려라. 모셔드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의 문 앞에 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보아라 자 이 말. 자 보아라. 예수님이 지금도 문 밖에 와서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다. 이래 두드리고 있다. 문 밖에 왔다는 가까이 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그리고 오늘 밖에란 말은 가까이 있다는 말인데 서서 두드린다 말은 오늘 아주 가까이 앞에 와서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봉사한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서섬이란 그거는 쉴 곳이 없습니다. 앉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앞에 오셔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까이 바로 내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놓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내 앞에 와서 계속 두드리고 놓고 계십니다. 밤과 낮이 구분이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멈춰서서 기다리면서 지금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 녹화 소리를 들으면 빨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간밤에 이슬이, 진눈깨비가, 소나기가, 눈방울이, 우박이 몸이 짙고 몸이 젖고 옷이 젖고 오늘 잠 한숨 주무시지 못하고 지금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지치고 고난하는 모습으로 다 쉬어가는 목소리로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문이란 말은 가까이 와서 두드리고 있다는 의미고 있습니다. 연다는 말은 문을 연다는 말은 닫혀진 장소를 연다. 봉인된 것을 연다. 몸의 일부분, 마음을 연다, 귀를 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연다는 말은. 그래서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빗장, 지금까지 빗장질을 놨던 것들을 열어라. 지금까지 봉인시켜 놨던 것들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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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만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열면 만일 이 말입니다. 문을 열면 만일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문을 열면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면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귀한 음성을 놓고 소리를 들어야 돼요. 놓고 소리를 듣고 안 듣고 그냥 늘 닫고 되는 것이 아니라 놓고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서 더불어 먹는다. 더불어는 함께
먹는다는 말은 오늘 이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이 이게 아니고 이 먹는다 이 말은 원래는 데이브 코논의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찬, 만찬이란 말. 만찬은 먹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녁 식사다. 정식기로 완벽한 식사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들다, 정찬을 들다 하는 의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저녁 식사는 정식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식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찬이면 오늘 말하면 코스 요리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완벽한 식단, 그것이 저녁에 먹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농경문화 시대 때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만이 유별나게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그 저녁 식사. 그래서 오늘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성찬을 맞았지만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는 마지막 식사인 이 성찬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단, 잔치집의 식단의 완벽한 식단의 잔치의 식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뭐 갈비탕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큰 상이 차려집니다. 누구가 먹으시나? 신랑과 신부가 모두 큰 상이라고 합니다. 그 큰 상은 완벽한 식단입니다. 그거보다 귀한 식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상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이 없이 큰 식당의 규칙과 규격대로 잔치상에 맞은 그러한 식단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먹으면은 예수님이 먹는 게 되고 예수님이 먹으면 내가 먹는 게 되고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예수님이 먹는 거, 예수님이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만찬을 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식사가 곧바로 이 성찬이고 만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은 예수님 곧 몸, 예수의 몸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 이 언약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 증거가 뭐로? 부활로 나타났다.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났었기 때문에 제3의 실제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실제로 이룬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성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모셔드리는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성찬